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김미진 간사의 왕의 재정에 대한 분별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의 사역을 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해왔죠. 여러 권의 책을 쓰고 SBS, CBS, CTS, 극동방송 등의 여러 차례 방송도 하고 CBS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문 상담사로서 12년 동안 재정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또한 큰 교회에서 세미나도 많이 했으며 웬만한 기독교 잡지에 원고를 다 내기도 했죠. 말하자면 저는 김미진 간사가 이런 영역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분야를 개척하다시피 한 사람인 셈이죠. 게다가 목사로서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참 귀하게 여기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사역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한마디로 끝이 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재정관리에 대한 사역은 비본질적인 사역에 불과하다는 평가였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본질적인 사역은 영혼권 사역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여 년을 공들여왔던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접고 지금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재정관리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왕의 재정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은 김미진 간사가 해성같이 나타나 이 분야를 석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저는 새로운 사역을 다듬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또 10여 년이 흘러 이분의 주장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니 감개가 새롭네요. 그래서 오늘은 김미진 간사의 사역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분의 사역의 토대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장하는 내용의 상당 부분도 주님의 음성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옮겨보면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온 교회와 나라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겠다. 그 부흥의 열쇠가 재정이라고 하셨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재물을 일으키고 재정 형태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셨다. 너를 부르는 것이 복이 될 것이고 나를 만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거룩한 재물들을 모을 것이고 이 재물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책을 쓰라고 하셨다. 제자학교를 세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화장품 한 세트를 주라고 하셨고 화장품의 종류까지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먼저 이분이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미혹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꼭두각시처럼 다루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이분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세세히 말씀해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에게 말하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미혹영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미혹영인 귀신의 음성에 속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듣는 분별의 잣대를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주장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미혹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절비하게 나오잖아요. 이번에 말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분별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투로 말하는 주장은 대부분 미혹영에 속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예언의 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아주 흡사해요. 특히 점쟁이들이 자신이 신에게 들었다는 투의 방식과 너무 똑같죠. 하나님이 사역자의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책을 써라, 제자학교를 세워라, 화장품 한 세트를 주라, 빌딩을 30억 원에 팔라, 이처럼 하는 발언은 미혹영이 말한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시키지는 않아요. 저도 귀신을 쫓아내고 정형사를 양육하고 기도훈련을 시키는 사역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책 쓰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으며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고 기도훈련에 대해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고 사역을 열으셨지 이렇게 점쟁이의 귀에 넣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굳이 사역자를 통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역시 두 영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령께서는 저에게 분별의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귀신이나 미혹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나 베드로, 요한,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귀신의 정체와 공격기력에 대해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귀신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도 자신에게 말한 영인 주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두 번째, 이번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은 하나님이 돈으로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 창고를 열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부흥의 열쇠가 재정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가정도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투의 주장은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판박이가 아닙니까? 물론 교회의 사역이나 가정에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정이 풍부해진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행복해진다고 말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죄이며 돈을 사랑하며 탐욕스러운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죄에 대한 성경적인 언급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으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부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합니다. 이분은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돈을 대하는 방식과 너무도 똑같아 소름이 쫙 끼치고 있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이외에 하나님은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재정을 풍족하게 해주는 방식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번이 말하는 재정이 풍족해진 사건을 소개해 봅시다. 자신이 티끌을 사기 위해 어려운 상황에도 저축을 해온 500만 원을 선교사에게 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보냈더니 나중에 그랜저가 생겼고 나중에는 벤츠를 주셨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 지금은 벤츠를 못 타고 폭스바겐을 타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분이 말하는 방식은 교회의 헌금이나 어려운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지도 않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펀드에 투자하면 수백 배, 수천 배로 수익이 나는 대박나는 투자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장은 그동안 교회를 신축할 때 부르는 부흥사의 강의와 얼마나 똑같아요. 11조를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강철한 카네기처럼 1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목사와 똑같습니다. 이런 희생의 강도를 더하면 축복이 빨리 온다는 무당들의 기복신앙과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서 주장하는 부자가 되는 방식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신용카드를 긋고 대출을 어마하게 해서 또 헌금을 과도하게 드려 집이 날라가고 재산이 탈탈 털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희생적으로 내는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속내와 동기, 목적을 날카롭게 보시고 계십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펀드에 넣어 고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만문의 사주를 받은 좀비에 불과하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적인 축복을 얻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의 종의 자격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혜로워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종임에 틀림이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역과 가정의 삶을 넉넉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미진 가사는 쉼없는 기도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성과 지혜에 대해 말하는 대신 자신의 귀에 넣어주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토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성경 말씀 위에 두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분의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대로 실천해서 재정이 풍부해지고 교회 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사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분의 말은 자신의 체험만 그럴듯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의 셈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